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본문에서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6년 이 한 해에는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ooking to Jesus.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endure라는 그 영어 단어를 썼죠. endured the cross. endured from sinners such hostility against himself. 십자가와 죄는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징벌과 징계가 따라야 하는데 이 죄에 대한 징벌과 징계를 견딜 만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해내고 구원의 자리에 올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징벌과 징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시기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징계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선명하게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700년 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죄에 대한 징계를 그가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치유되었다라고 we are healed라고 영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의 징계를 받는 자리에 내줌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그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징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열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가 열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peace,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된 평안과 주 안에서의 화평함과 평화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 주시는 이 디스플린이라는 것은 처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트레이닝,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디스플린. 이 디스플린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디스플린을 통하여서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 죄의 진노를 죄가 없으신 분이 감당해내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속의 은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 대속의 은혜를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때 계속해서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그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영적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이제 연합하였으니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의의 도구로 우리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에게 지지 말고 대항해 싸워 이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영화와 이러한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 시대에 세워졌던 콜로세움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한 일들이 있었죠. 또 일반적으로 그곳에서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라고 표현하지만 언제 끝납니까? 한 편이 죽어야 끝나는 정말 처참한 경기장입니다. 그곳에서 검투사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겨우 싸워야 그때도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림을 마음에 두고 성도들은 주의 군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힘을 다해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듯이 온몸을 다해 죄와 대항하며 거룩을 지키며 살도록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 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권면하는데도 권면하는 말씀도 잊어버렸다. 믿는 자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힘을 다하여 죄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밀려 넘어지고 물러날 때도 사실 많지요. 마치 전쟁에 나간 군사가 싸움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명령에 불복종하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는 주의 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Soldiers, the soldiers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병사, 군인. 동시에 우리는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군사가, 군인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벌이 따르지요. 또한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버지는 처음에는 타이릅니다. 꾸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회초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왜요? 디스플린,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한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디스플린이라는 수단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에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것은 잠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징계는 사랑받는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고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의 생명을 값으로, 프라이스로 purchase, 지불하시고 사신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이끄시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고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 정확히 잠언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자식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구절입니다. 어긋날 때 바로잡기 위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옆집 아이들을 잘못한다고 회초리 때리신 적 있으십니까? 옆에 사는 집 애를 보니까 쟤 저렇게 살아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고 와서 때리신 적 있으십니까? 큰일 납니다. 회초리는 남의 자식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violence, 그냥 폭력일 뿐입니다. 회초리는 오직 사랑하는 자식에게만 권면과 징계를 사용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사랑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수단으로서 디스플린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혹은 회초리를 맞을 때 아이들은 그냥 어린 마음에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내던져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징계의 땅으로 던져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 그곳에서 고통스럽지. 그러나 내 진짜 생각은 뭔지 아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평안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왜 하시는가? 무엇을 위하여 하시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For our good.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사는데도 가만히 두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가 내버려 두신다면 사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 섬기든지 하나님께서 왜 너네 우상 숭배라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절한 그 벌 주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방치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뭘 만들든지 상관하지 않고 두십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히 처벌받았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다른 것 만들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 함부로 행하고 마음대로 죄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참 사람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하나님을 믿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절과 26절과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동성애에 빠지고 온갖 죄악에 다 짓도록 내버려 두사,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죄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디스플린을 통해서라도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자들은 참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한 그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에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때로는 말씀의 질책과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신 큰 축복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말, We may share His holiness. 우리 자신이 막 그냥 자랑할 만큼 홀리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의 거룩하심을 담고 배우고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살게 하시는 것이나 혹은 어떤 일반적인 종교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 죄를 멀리하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좋은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나가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 죄책, 죄인이 아니다라는 센텐스, 의인으로 여겨지는 이 센텐스는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오염과 우리는 평생 싸워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의롭다 여겨지는 센텐스는 받았지만 죄와 싸워가는 이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씻으시고 깨뜨리시고 정결케 하시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은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며 근신과 겸손과 낮아짐과 인내함을 배우는 때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들은 trained by it, 징계는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The peaceful fruit of righteousness. 공의로움의 열매는 평강이 깃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바로 잡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그의 공의로우심, righteousness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러한 righteousness, 공의가 디스플린이라는 징계를 통하여 선포되고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열매는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32장 17절은 너무 정확하게 엑기스처럼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미 회복되는 자리자리마다 참된 평안, 평강, 평화가 깃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신 자리입니다. 그곳에 완전한 사랑이 나타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립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 되어져 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듯이 디스플린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명하게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날마다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쓰임 받는 주께서 예비하신 한 해가 2026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